좋은 아침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들은 채하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예사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유일한 구주야 하고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허투루 들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11장부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에게 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1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외적인 그런 어떤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급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심판 이런 것들은 잘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가르치고 사람들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심판, 종말을 가져오는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일이고, 지금은 뭐 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풀려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하고, 이 이사야 42장 또 61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하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약과죠. 어떤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들 노는 거를 비추어서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또 아이들이 막 슬퍼서 울면 다른 아이들이 막 가슴을 치고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꼭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배척하더니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너희는 저자는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냐 하면서 거절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그래서 배척했어요. 또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굉장히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했죠.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바 사이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막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이거는 이 밀 따먹는 그것 자체를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왜 너희가 추수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제자들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또 우리 9절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부터 11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신 이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학문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셔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 아이같이 연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아십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세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교제하시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니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아세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부류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아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좋겠어요 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서 구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아들이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아들과 아버지를 알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진술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28절부터는 30절까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거야 하고 진술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가정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버스가 섰는데 정류장에 이제 성구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는 일들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어. 그러니 예수에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갈 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진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고3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당시 전도사 아니었지만 저한테 교회를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신앙생활 얼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찬양을 했는지 모르는데 앉아가지고 말이죠. 야, 내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진짜 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쑥 빠져들어가게 됐는데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께 가야지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거 내가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해 하면서 소원하신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르면서 우리 생애를 그분께 맡기고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된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주님께서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여러분, 그게 쉼을 얻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구주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참으로 소원해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손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하는데 금요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